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는 이유는 정신적 안정을 취하고 또 마음의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일어나는 자의식의 작용을 멈추고 마음 그 자체의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자의식의 작용을 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일어나는 작용을 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5대로를 공부했습니다. 5대로. 정한 대로 된다, 택한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욕한 대로 된다. 이게 5대로입니다. 5대로를 듣고 이해하기는 쉽지만 사실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5대로의 뜻이 본인이 뜻한 바가 영혼, 즉 뒷마음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처음 할 때는 그것이 앞마음, 즉 자의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편안해지려면 영혼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영혼이 의식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얘기의 거의 핵심적인 중요한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영혼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의식은 해보면 해보고 안 되면 즉시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한 번 안 되었다고 하여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을 끌어와 현실이 되고 또 그렇게 실현되어야 비로소 뒷마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뒷마음은 영혼이죠. 영혼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래야지만이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마음인 자의식은 해서 안 되면 불안하고 했는데 안 돼. 그럼 자의식은 불안해합니다. 또 불안하면 겁이 나서 포기를 하지만 영혼은 뒷마음에 바라는 목표가 현실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해냅니다. 여러분들의 뒷마음에 원하는 것이 강렬하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것이 현실화가 될 때까지 끝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자의식이 하면은 한 번 해서 안 되면 겁이 나서 포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뒷마음에 들어가 있느냐, 영혼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자의식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원 결과가 틀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뒷마음을 터득하기 위한 99%의 실패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자의식은 현실에 영향을 받지만 안 되면은 겁나고 포기하고 하는 영향을 받지만 영혼은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의 뜻을 현실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들은 내 얘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영혼의 힘을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혼이 한 번 해보고 또 두 번 해보고 그럼 영혼은 아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돼요. 결국 자신감이란 자의식의 불안을 극복한 힘입니다. 근데 이런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자의식은 자꾸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손해보면 어쩌나 이런 걸 자꾸 걱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명상은 뒷마음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뒷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석가모니, 즉 부처님도 석가도 굳이 명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끝까지 5대로를 실현시키는 것이 뒷마음을 터득하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앞마음이 마음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뒷마음을 터득하고 나면 앞마음은 보잘것없는 우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식 없는 영혼은 이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지만은 이렇게 벌써 한 번, 두 번 해서 알면은 이렇게 훤히 알게 돼요.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를 때 어려운 거지 한 번 해서 되면은 그 다음엔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일이 긴가민가 하는 이유는 진짠지 가짠지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해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뒷마음의 작용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으로 해내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려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국민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뽑아주는 장본인이 바로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거 유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는 기도를 하거나 또 불공을 드리거나 굿을 하는 등 또 다른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노력 아닌 노력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뒷마음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뒷마음의 세계를 없는 세계로 단정 짓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든가 또 이런 것들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될 때는 그것을 작용이 제대로 된 거고 안 될 때는 작용이 뭔가 틀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신이 안 도와준 게 아니고 본인이 뭔가 잘못한 거죠. 그 잘못한 걸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짓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것을 알면은 기도하거나 불공드리거나 굿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뒷마음의 세계를 없는 세계로 단정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긴가민가 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잘했다고 하여 반드시 1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도 잘한다 그래서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1등을 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뒷마음에 1등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1등을 목표로 하면 1등을 하는데 그냥 공부만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안 하는 애랑 거의 비슷해요 결국은.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과 또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잘 사는 것은 또 뒷마음에 잘 사는 걸 갖고 있어야지 잘 되는 거지. 영혼에 잘 되는 것이 안 들어있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잘 살기 위한 뒷마음의 목표가 있어야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뒷마음의 세계를 분명하게 알면 그때 비로소 긴가민가는 해결이 됩니다. 이 뒷마음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면은 이제 되고 안 되는 걸 아니까 긴가민가는 해결이 됩니다. 세상은 뒷마음의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뒷마음의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의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일을 망쳐요. 뒷마음의 작용은 곧 파동이며 이와 같은 파동을 통해 일으키는 문명을 파동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현실에 영향을 받는 자의식의 인생을 수동력이라고 합니다. 또 뒷마음이 원하는 대로 현실에 실현시키는 능력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수동력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또 능동력은 세상의 영향을 끼칩니다. 수동력은 자의식이 받아들이고 영혼이 그것을 수긍하지만 능동력은 자의식을 무시하고 영혼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미국의 라이트 형제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라이트 형제는 사람은 날개가 없는데 날 수 있다고 그렇게 날개가 없지만 날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날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날릴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다른 사람들이 다 날르지 못해 지는 날른다고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날릴 수 없다는 걸 알고 날리려고 시작한 거예요. 걔네들은 뭐 사람은 뭐 손으로 이렇게 하면 날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날릴 수 없다. 우리 신체 구조상 날릴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하늘을 날릴 것이다 해서 나온 게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능동력은 자의식을 무시하고 즉 날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을 무시하고 영혼이 직접 어떻게든지 날라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비행기를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력, 능동력 할 때 그 역은 전파한다, 또 바꾼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 때문에 내가 바뀌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바꾸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내가 바뀌면 그게 수동력이고 내가 세상을 바꾸면 그것이 바로 능동력입니다.
노자는 능동력을 사유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이 노자 선생님도 파동 문명이죠. 그래서 노자는 이 사유의 신, 생각의 신이다 이거예요. 능동력을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한 신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한 신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알 수 없는 영혼의 작용이 곧 신인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알면 이제 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신 찾는 문명이라는 이 지구 문명은 아주 유치한 겁니다. 예. 없는 신을 갖다 신이라고 그러고 또 무슨 지옥에 간다고 그러고 천당에 간다고 그러고 그런 데 없어요. 여러분들 지옥에 가는 사람 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인데 지옥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여기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 공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3차원 공간과 같은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잠잘 때 꿈을 꾸면은 꿈속에 있는 자기 세계는 자기 세계인 겁니다. 그게. 예. 그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러니까 지옥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서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진짜 지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능동력을 이해하신 분들은 영혼의 작용이 곧 신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통해 신의 세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통해서 아, 저런 게 신이구나, 저런 걸 신이라고 그러는구나, 신을 못 본 사람들이 저래서 신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구나 하는 것을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몰라. 지구 전체의 0.1%만 귀 기울이겠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모르면 인생을 살 자격이 없다 하여 전 지구인이 내 말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이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내 지구인들을 이끌고 갈 위대한 분들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만물의 작용은 마음 안에 저장되어 지식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 눈에 보고 또 들리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 저장이 돼서 여러분의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지식은 곧 자신의 생각이 되어 현실에서 만나면 매우 반갑고 만나지 못하면 허전하여 아쉬움을 느낍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는 걸 만나면 반갑고 알지 못하는 걸 만나면 허전하고 아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를 만나면 살맛이 나고 또 모르는 것을 만나면 낯설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쩌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의 같은 현상으로 자기가 아는 것은 반갑고 모르는 것은 낯설어 이질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아는 거는 보면 다 반가워요. 공부도 자기가 아는 건 다 중요한 것 같고 다 재밌어. 근데 자기가 모르면 재미없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모르는 걸 아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아는 걸 알면 재밌어하고 모르는 걸 만나면 재미없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부도 자세히 보면 어딘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틀이 비슷하거나 어쩌면 저렇게 남남인데도 같은 남매처럼 저렇게 만났나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이 그래도 좋다고 느낀 사람은 역시 자기 얼굴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형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 이상형이 자기 얼굴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행복하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자신의 얼굴에 실망을 느낀 사람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대로 실망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실망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실망을 느낀 사람은 그 반대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비슷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진실은 여러 가지입니다. 꼭 내가 아는 것만이 진실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특별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모르는 진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거짓된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신이 일으킨 환상과 같은 것들도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아주 특별한 진실한 것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비가 오는 껌껌한 밤에 밖에 나갔더니 쌀이문 옆에, 옛날 시골은 쌀이문이라 그래요. 그 엉성한 쌀이문 옆에 귀신이 서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아서 밖에 나갔더니 쌀이문 옆에 커다란 빗자루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을 보았다는 경험은 본인한테는 진짜인지 몰라도, 본인은 그게 귀신처럼 보였던 거예요. 진짜인지 몰라도 사실은 환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가짜죠. 근데 본인한테는 진짜죠. 귀신을 봤으면. 그러나 지금부터 하는 내 이야기는 절대 환영이나 착각이 아닌 사실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청파동에 살았습니다.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우리 집은 남영동에서 숙명여자대학교로 올라가는 큰 길가에 있었는데 하루는 친구와 함께 효창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지금은 변해서 없어졌지만 지금 효창국민학교도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효창초등학교 뒤가 나무도 별로 없는 벌거숭이 산이었습니다. 그게 효창공원이었어요. 그때는 여름방학을 하기 몇 주 전쯤 일요일이었는데 햇볕은 쨍쨍 내리치면서 보슬비가 약하게 올 때였습니다. 햇빛은 쨍쨍한데 비가 왔었어요. 약간 보슬비가. 그런 거 아시죠? 네. 친구와 나는 학교 뒤에 그 공원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하면서 마치 비 오는 날 전봇대에서 나는 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전봇대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 나무로 된 전봇대가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은 하고 울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뭐 듣기도 힘들겠지만 어쨌든 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전봇대가 어디 있나 둘러보았지만 그것은 전봇대가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특별한 현상이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현상이 있으면 왜 그런가 하며 이유가 궁금했지만 그 나랑 같이 갔던 친구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서 내가 너 혼자 가라고 하고 어디서 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먼저 보내고 내가 그 찾는 거예요. 지금 웅소리 나는 데를. 그랬더니 아주 작은 도랑 같은 곳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도랑 안에 어느 돌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뽑으려고 만졌더니 전기가 갑자기 찌릿 하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돌이 전기가 찌릿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은 채로 발로 그것을 차고 또 누르고 해서 그걸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와서 무서워서 그 당시에는 내 반바지에다 러닝샷만 입고 갔는데 러닝샷을 벗어서 그것을 발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 돌을 주웠던 겁니다. 그렇게 러닝샷을 들고 오니까 전기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약하게 오던 그 비가 이미 그친 뒤였습니다. 그 돌은 미세계 타원형 돌이었는데 그 크기가 긴 쪽이 한 14cm쯤 되는 그 도톰한 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 그림에서 보시면 바로 저 돌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저 특이한 점은 그 중앙에 저렇게 녹색 줄이 띠 모양으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네, 저렇게 생긴 돌이었어요. 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것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또 책상 서랍에 넣고 열쇠로 잠가버렸습니다. 당시에 나는 독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이 부모님하고 또 3살 된 동생, 그리고 또 다른 방에는 우리 집에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내 방은 가정부가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부도 와서 청소만 하지 뭐 서랍을 열거나 그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는 일어나자마자 서랍을 열어서 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 돌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학교 돌아올 때마다 반드시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을 몇 권 읽고 집에 오는데, 이 돌이 생긴 뒤로는 집에 먼저 와서 돌을 보고 그리고 다시 만화방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나에겐 그 돌이 매우 특별한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 3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돌을 가져온 지 한 2, 3일 됐어요. 아침에 어디선가 웅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는 자다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돌이 책상 서랍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이 나무 판자니까, 책상 서랍이 나무 판자니까 더 큰 소리로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고 조심스럽게 손을 가져가니 역시 찌릿하면서 전기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울 때는 전기가 와요. 나는 떨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책상 소리가 너무 커서 조심스럽게 수건을 가져와서 그것에 싸두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채로 넣어놨어요. 맨손으로 만지면 전기가 왔지만 수건이나 다른 것으로 싸서 만지면 괜찮았습니다. 그날은 우는 돌을 서랍에 넣어둔 채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났을 때 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혹시 그 돌은 비 오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기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아침에 맑았기 때문에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정말 비를 알려주는 것이라면 매우 큰 보물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돌을 진짜로 본다면 신기할 것 같죠? 다음 날 아침에 또 돌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갈 때 우산을 챙겨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몇 시간 후에 정말 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일기예보 돌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예, 라디오 일기예보는 뭐 맞지도 않아요. 그 돌만 울면 틀림없이 비 와요. 한두 시간 지나면. 이렇게 몇 번 우산을 가져가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비 오는 것을 알았냐며 매우 신기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을 며칠 남겨두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랍을 열어보고 돌이 있는 것을 확인하며 학교에 갔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 돌을 보고 갔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돌부터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와 서랍을 열어보니, 이제 잠궈놓고 가요. 서랍을 열어보니 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랍 열쇠는 항상 내가 갖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도 서랍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부한테 서랍 안에 돌을 못 봤냐고 하니까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아버지한테도 물어보며 계속해서 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웬 돌타령이나 하면서 막 꾸짖었습니다. 공부나 하라고. 돌 하지 말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그 아쉬움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렇게 나는 조금씩 돌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서랍 안에 있는 돌이 그냥 없어졌냔 말이에요. 이건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도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내 나이 23살 때 나는 깜짝 놀랄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어느 신문사가 발행한 그 소년 잡지였는데 그 안에 내 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태리의 어느 소년이 10살쯤 된 그 소년인데, 그 소년이 웅 하면서 우는 돌을 발견하여 집에 가져오니 그 돌은 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웅 하며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긴 모습은 타원형인데 가운데 녹색 줄이 뺑 둘러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저거랑. 그러다가 15일 후쯤 깜짝같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태리의 과학자들은 그 돌이 외계인이 지구를 측정하기 위해 숨겨놓은 그 어떤 놓아둔 그런 계측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도 없는데 이태리는 그 당시에 외계인도 연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태리의 과학자들은 이 아이의 그 돌 이야기를 듣고 어떤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에 뭐를 측정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비가 오면 그런 현상을 벌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태리의 과학자들은 말했어요. 근데 내도랑 똑같아요. 예. 내게 한번 날아가서 저쪽으로 이태리로 갔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그건 물론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아무 곳에서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3살 때 그 기사를 본 뒤로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특별하다 하여 말 못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도 확실하게 그 돌의 정체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지금 이 내 이야기를 듣고 또 이태리 소전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와 같은 경험을 또 어디선가 지금 또 그 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와 같은 경험을 다른 곳에서 했을 때 또 확신에 차고 또 그것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상식 밖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알아야 우리의 삶은 더욱 윤택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더 윤택해질 수 있어요. 나한테 없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없다고 여기서도 안 되고. 저 이북이 지금 우리보다 못 사는 이유가 바로 더 많은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이듯이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못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상식 바깥의 것도 많이 알아야지 이 상식적인 세계를 더 윤택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도 알 수 있는 자의식과 알지 못하는 뒷마음, 즉 영혼의 세계가 있듯이 세상도 눈에 보이는 공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명상이 자의식의 작용을 쉬면서 보이지 않는 뒷마음의 세계를 느끼듯이 우리는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에너지의 세계를 알고 또 씀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보다 윤택하게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또 이 화면을 보시는 바로 여러분들 중에 이 돌 이야기처럼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1899-4285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사단법인 유나이티드 헥사곤 홈페이지 지금 주소가 밑에 나갈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경험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잡지사 할 때 이런 걸 하니까 어떤 사람이 우연히 찍은 UFO 사진을 보내주는 적도 있어요. 그건 완전히 선명한 UFO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식 바깥의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험하셨다면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험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혼자만 알고 묻어둘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서로 밝혀서 많은 분들이 알고 또 연구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미지의 세계를 알므로써 우리는 보다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남의 이야기를 믿기 힘든 이유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이야기 같은 것은 믿으려고는 안 해요. 그 이유는 그 일이 자신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경험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진실은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본인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한 다른 지식들이 또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할 때는 또 자신이 있고 그럴 땐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이 있고 또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걸 하는 거니까. 그러나 모르는 것을 해야 할 때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을 할 때는 영혼이 직접 나서서 하기 때문이지만 모르는 것을 할 때는 자의식이 갈 데가 없어서 영혼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하면 자신이 있는 거고 신나는 거지만 영혼이 움직이지 못하면 자신이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즉 무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자의식에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이렇게 자의식에 아는 것만 하는 건지 모르는 것만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의식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혼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스스로 해낼 수 있어요.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의식은 알아야지만 하고 모르면 겁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아는 건 막 신나게 해요. 그 모르는 거는 멍하게 쪄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을 사용하는 삶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알아서 신나게 하는 것은 능동력이에요.
능동력은 자신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자의식이 난감하여 영원히 움직일 수 없지만 자의식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으면 영혼은 스스로 찾아서 해내는 기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이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차 있으면, 자의식이 생전 처음 보는 거지만 나는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차 있으면 영혼은 스스로 찾아서 해내는 그런 기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계속하다 보면 영혼은 스스로 찾아내는 노하우를 스스로 갖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기세 혹은 절도라고 합니다. 기세 혹은 절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세는 영혼이 있는 현실을 몰고 가는 힘이요, 또 절도는 아무리 어려운 난간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파워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정상생, 여순환지무단, 숭능궁지제, 격수지질, 지어표석자, 세야. 지초지질, 지어회절자, 절야. 기정이라는 건 그냥 기공법과 전공법을 말하는 겁니다. 기종이라는 것은 서로 상생하여, 서로 이거 아니면 저거로 상생하여 순환의 끝이 없음과 같으니 누가 능히 다 알 수 있겠는가? 그게 기정이 서로 상향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일부러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또 다 알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하는 그런 기능만 터득하면 된다 이거예요. 거세게 흐르는 물이 빨라서 돌을 뜨게 하는 것은 기세요. 물이 세지면 그 안에 있는 돌도 떠오르죠. 바로 이런 것이 기세다라는 얘기예요. 기세요. 또 사나운 새가 쏜살같이 날라와 짐승을 채가는 것은 절도이다. 네. 이 말을 또 바꿔서 말하면 기공법과 전공법은 서로 상생하며 순환하는 것으로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무궁무진하게 끝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능숙하게 그 모든 것을 생각해낼 수는 없다. 때문에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이 거세게 흘러 무거운 돌을 뜨게 하는 것은 기세요. 생각으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세가 가면은 돌도 다 뜨게 한다 이거예요. 다 끌고 간다 이거예요. 기세요. 또 사나운 새가 질풍처럼 날라와 짐승을 채가는 것은 절도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자의식이 다 알아서 일일이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상황을 파악하여 빠른 기세로 몰아가는 것이 영혼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것대로 하면은 못하는 게 많아요.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시고 선전자, 기세험, 기절단, 세역황노, 전력발기.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그 기세가 험하고 그 절도가 짧다. 기세는 활을 당긴 것과 같고 절도는 발사기를 쏘는 것과 같다. 이 말도 바꿔 말하면 이런 까닭에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기세가 험하고 그 절도가 짧다. 그 기세는 잡아당긴 활과 같고 그 절도는 발사된 화살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세라는 얘기는 뭔지 알겠죠? 영혼이 막강하게 흘러가면은 모든 것을 끌고 갑니다. 이런 게 기세예요. 그리고 절도라는 건 뭐냐? 절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영혼에 바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하고 상관이 있는 것만 낚아채는 거고 상관이 없는 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거부하거나 목표가 끌어들여야지 이걸 자의식이 생각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판단은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판단을 안 해요. 끌고 몰고 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해내는 거예요.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그래서 성공학 이거 열심히 읽어봐야 보태면 돼요. 왜냐면 성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무의식에다 넣는 거기 때문에, 영혼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나와 있는 글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영혼이 기세를 몰고 가고 영혼이 필요한 건 취하고 필요 없는 건 거부하고 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몰고 가는 힘은 기세고 영혼이 잡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것은 절도다 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움직이려면 그 기세가 험하고 그 절도가 짧아야 합니다. 그게 하려면 빨리빨리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그 판단을 질질 끌면서 오래 하면 벌써 세월 지나갔죠, 그러면. 예. 그러면서 딴 세계를 변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판단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나는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세는 있는 현실을 몰고 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를 이해시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시켜서 일일이 이해시켜서 가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기운을 통해 모두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 딸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도는 그러기 위한 반대 세력을 깨부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부수는 힘입니다. 기세가 강하면 반대 세력은 이렇게 눈치를 보며 굴복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은 이렇게 절도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세가 가장 셌던 지구인 중에 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예, 어린 나이입니다, 알렉산더가. 그 이집트도 거의 손에다 집어넣고, 예. 그 친구 하나 어떻게 잘못 죽여가지고 그 가슴 아파하다 본인도 죽었어요. 안 그러면 알렉산더를 당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세와 절도, 이것은 바로 뒤에 숨어서 순간 뛰쳐나가는 영혼의 힘입니다. 바꿔 말하면 뒷마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세와 절도는 뒷마음의 힘입니다. 영혼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힘이며 또 그 안에 빨아들이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뻗어나가는 힘을 기세라고 하며 영혼이 빨아들이는 기능을 절도라고 합니다. 절도는 즉 필요한 것을 낚아채거나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해내기 위해서는 자의식이 생각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혼이 뻗어나가 원하는 미래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강하게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하는 사람은 다 느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미리 목표에 가 있어야 돼요. 가고선 뻗어나가는 그 힘이 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뻗어나가 원하는 미래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강하게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세가 생기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원하는 목표를 향해 뻗어나가는 힘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된다고. 날른다. 난 날릴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거를 될 걸 해라 이놈아. 날개 있냐? 어떻게 날르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능동력입니다. 아셨죠? 석가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법입니다. 법. 어떤 법칙, 법도 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공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예입니다. 예절. 예. 어른한테 공손하게 또 절. 그렇다면 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능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때문에 나는 능동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동력은 곧 싸이파워입니다. 이렇게 능동력으로 사는 사람을 싸이원이라고 합니다.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자의식이 하는 생각이에요. 영혼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할까 말까만 하지. 이런 말들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터득하려면 이런 말들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은 부정적인데 왜 부정적이냐? 자의식이 하면 부정적이 돼요. 근데 영혼은 그런 게 될 수 없는 것도 해내는 게 영혼이에요. 때문에 뻗어나가는 영혼의 힘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뻗어나가는 영혼의 힘은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주심이에요. 뻗어나가는 힘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을 치면은 그것이 곧 근심, 걱정, 우환이 되어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뻗어나가는 힘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힘은 힘이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걱정하거나 또 근심하거나 그런 우환이 돼서 아 내가 어쩌나 뭐 되도 않을 것 이러면서 앉아서 우환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영혼의 힘이 자신을 치면 그때 우리 몸은 병이 되어서 여기저기 고질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런 그 마음이,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이 병을 불러들여요. 이렇게 불러들인 병은 아무리 훌륭한 의술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약도, 이렇게 뻗어나가는 영혼의 힘이 자신을 쳐서 발생한 병은 고치질 못합니다. 이건 기운이 친 거기 때문에 약 먹고 안 나요. 아무리 좋은 기계가 고쳐도 못 고쳐요. 의사도 못 고쳐요. 결국 병이 점점 더 심해져서 끝내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 왜 병 나서 저 사람 죽나?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같은 병을 걸렸는데 낫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그 죽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뻗어나가는 기운이 자기 자신을 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받은 상처가 점점 병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감염이 되어 생긴 병이나 뭐 감기에 걸렸거나 뭐 다른 것에 감염돼서 생긴 병이나 아니면 그 특수한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면 이렇게 병은 뻗어나가는 마음에 의해 불러들인 것입니다. 뻗어나가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쳐서 그 친 상처가 불러들인 병이에요. 그리고 이런 병을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질병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암입니다. 암. 옛날에 결핵도 마찬가지예요. 암, 결핵. 때문에 영혼이라는 마음에 의해 생긴 병은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을 통해서 고쳐야만 합니다. 약이 고치는 게 안 돼요. 의사도 못 고쳐요. 그럼 결국 누가 고치느냐? 마음을 잘못 써서 생긴 병은 마음을 통해서 고쳐야 돼요. 예. 영혼이라는 마음을 잘못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병은 마음으로 고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밝게 그리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현실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건강하게 그리고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사 현재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것도 맨땅요법 부지런히 하고. 이 맨땅요법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나 많이 하세요.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항상 앓을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항상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하고 싶은 미래의 목표를 향해 또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도록 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즐겁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목표도 이루어지고 몸 역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영혼의 힘이 긍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파동요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병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그것은 바로 파동요법입니다. 파동요법은 건강한 미래를 향하여 자신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쓰는 것이 바로 파동이에요. 그 파동이 즐거운 일을 통해서 또 앞에 목표를 향해서 즐겁게 살면 그게 바로 건강해지는 메커니즘이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병도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병은 마음으로 고쳐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나는 업무 삼칙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삼칙을 꼭 잊지 말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할 것. 둘째, 처리된 일은 반드시 확인할 것. 셋째, 확인된 사항은 잊어버릴 것. 이 업무 삼칙은 바로 영혼이 일으키는 기세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즉시 처리하세요. 그래서 꼼지락꼼지락 하면 벌써 그게 자의식이에요. 영혼은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합니다. 그리고 처리된 일은 반드시 잘 됐는지 뒤집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돼서 완벽하다 그러면 잊어버리세요. 평소에 습관 들이길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즉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영혼은 참지 못하고 이미 완성의 세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완성의 세계에 있어. 그럼 영혼은 반드시 해야 돼요.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꼭 해요. 해놓고 나서 다 되면 자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미숙할 때는 반드시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된 사항은 잊어버리십시오. 다음에 할 일을 위해 다 된 일은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끝까지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은 영혼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식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알아서 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자의식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의식은 또 다음번 일에 신경 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의 요령을 가슴 깊이 새겨 기능화시키면 여러분의 영혼은 매사에 완벽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인생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이 오늘 강의를 경청해서 듣도록 하십시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